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 긴장 가운데 또 그쳐질 듯하면 또 많이 확산되고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기는 이러한 상황들과 이런 시간들을 보내지만 시간은 또 정확하게 흘러갑니다. 우리 시간의 속성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엄중하기도 하죠. 대강절을 맞아서 잘 소개된 영상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대강절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대림절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은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로마의 황제가 왕위에 오른 뒤 여러 지역을 차례로 방문할 때 His Advent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주님이시며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은 로마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여 어드벤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의미로 바꿔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탄을 기다리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데 11월 27일에서 12월 3일 사이에 있는 주일날이 절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순절이 있듯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대림절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은 총 4주간의 주일 동안 대림초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총 4개로 이루어진 대림초는 주일마다 하나씩 불을 밝히는데요. 4가지의 초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라색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을 의미하고 보라색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홍색 세 번째 초는 사랑과 나눔을 의미하며 연보라색 네 번째 초는 만남과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림초의 색은 모두 보라색 계열이지만 성탄절이 가까워지면서 색이 점차 연해지다가 성탄절에는 흰 초의 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죄가 눈처럼 양털처럼 희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림절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직 다시 오시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약 4주간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보면 어떨까요?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만든 분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초가 여기 세 번째 주일 초네요. 분홍빛. 보라색이어야 되는데 보라색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4주 동안의 대림절, 대강절 기간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걸 왜 기다려야 합니까? 또 왜 대강절입니까? 왜 대강절이 필요합니까? 주님은 올해도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오시고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냐에 따라서 각자마다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는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4주 동안 열심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큰 은혜로 더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오시지 않습니다. 채비되고 준비된 자, 그들에게 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번 대림절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의미 깊게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already not yet 했듯이 지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이지만 not yet, 그런 아직은 아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 되었습니다. 이 대림절과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생명의 삶에서는 하박국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어제부터 하박국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하박국서는 좀 호박국 이래 닮아 좀 이상한 것 같지만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익숙한 두 구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읽은 2장 4절에 있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하박국서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감사주일에 많이 보는 그런 구절인데요.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그냥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없다는 것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렇게도 없는데 그렇게 결핍되고 핍절한 상황이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은 정말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짧은 책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이 나왔는지 하박국서를 읽어가면서 계속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 되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많지 않습니다. 출생이나 어느 때 활동했는지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서도 이 하박국에 대해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뜻은 명확한데요. 메어 달리다, 포옹하다, 껴안다 하는 이 영접의 의미를 가진 이름인데요. 배경이 되는 것은 갈대아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BC 6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략과 공포가 엄습해오는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막으시는 거예요. 제가 생명의 삶에 보니까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그분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박국은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죄악이 만연한 유다의 상황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뭔가 하셔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도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당시 유다의 주변 정세는 아시리아,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패권에 옮겨가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쟁과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있었겠죠. 그래서 세계사에서 아시리아,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런 걸 제국이라 그러죠. 큰 나라들. 제국으로 있었던 그때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구속사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악인 바벨론이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유다 백성들을 삼키는 것이 이건 높부당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 악한 바벨론이 우리 유다를 삼킵니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 섭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이런 불의가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또 그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래도 하박국은 난 좀 더 낫지? 난 어느 정도 의인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영적 자세가 하나님께 질문하기보다는 어떻게 이런 가운데 이런 혼란하고 암담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계속 질문하고 논쟁하는 모습이 있는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곳에서는 대답을 하세요. 1절에 보면요. 내가 내 파수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즉 그는 질문하면서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높이 올라가서 멀리 서서 기다립니다.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보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대에 침묵하시지 않고 드디어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두 번째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응답 이렇게 제목이 나옵니다. 주님의 응답이라고 나와요. 주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대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계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 이런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백히 새겨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감추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림 1:1 성경 공부를 지난주에 시작을 했는데요. 말씀이 어렵냐? 성경이 어렵냐? 진리가 어렵냐? 그럼 그림은 뭐 유치원 학생도 어린아이도 초등학생도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주는 쉬운 것이다.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진리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난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내가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잘 있는 부분이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이거 주로 그 야외에 가고 뭐 자연에 가면 많이 읽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게 뭡니까?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드러나느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만물과 세상을 주의 깊게 보시면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그렇게 드러내셨는데도, 피조물에 나타내셨는데도 하나님 나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세상을 마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계시인데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판을 크게 써놓은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는 낭떠러지입니다. 이렇게 앞에 경고판이 있는데도 가다가 떨어지면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이번 12월부터 뭐 저는 관계없으니까 잘 보지 않는데 담배 그 케이스에 이런 그림들이 표시된다고 합니다. 한번 저런 그림이에요. 아주 굉장히 그런데 폐암 위험 최대 26배, 즉 담배 때문에 폐암 26배, 후두암 16배, 구강암 10배, 이렇게 다 엄청난 암의 확률이 담배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연기 속에 있고 그 안에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른의 흡연 아이를 병들게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담배가 폐에 안 좋다는 것, 또 우리 몸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이 암이나 이런 폐암이나 이런 일이 걸렸을 때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 몰라서 그랬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제가 그 광고 내용들을 쭉 보면서 좀 뭐 그런 아이러니한 생각도 듭니다. 아니, 안 만들면 되지. 근데 안 만들 수 없는 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어제 세계는 지금을 제가 놓치지 않고 보는 편인데, 거기 보니까 브라질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내용인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세계는 지금 좀 보세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 보니까 브라질이 그렇게 마약을 하는 그 층들이 많아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한 할아버지가 마약에 아주 오래도록 쪄들어가지고 그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작은 슬픔이 있어서 마약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래,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다 그래요. 작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중독이 되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제가 어제 보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핑계치 못한 만큼 분명하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자연의, 이 역사의, 우리들의 양심의 이 관계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창조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요, 명백히 새겨서 묵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묵시를 명백히 새겨서 판에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우리도 큰 광고판 길가에 크게 새겨서 차를 타고 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그 내용이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종말은 속히 올 것이다. 거짓되지 않을, 좀 더디게 생각될 수도 있으나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하박국을 통해서 지금 암담해 보이고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딘 것 같고 그러나 불합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리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또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말든 정한 때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2년여를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우리가 정해진 수레바퀴, 시간의 수레바퀴에 의해서 시계는 돌아간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한 거죠. 또 성만찬 예식도 행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겁니다.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군대에서 제가 예전에 군대 갔을 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3년은 간다. 그때는 좀 길었어요.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3년은 지나갈 거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요즘은 뭐 안 힘들어서 그런 말이 생각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어도 이래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 라고 말했던 때가 있습니다. 뭐예요?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같지만 시간은 지나가게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않든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그다 바로 내가 권능자의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강림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신 주님을 축하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일은 뭡니까? 내가 전하지 않아도 주님은 오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과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전하지 않으면 책망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4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뭐 이래? 이렇게 말하지만 3절, 4절에 보면 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이든 저든 어쨌든 간에 또 세상이 불합리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 때문에 나 그렇게 못 살아. 그래서 흥청망청 살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박국은요
바벨론보다는 요라. 하나님 바벨론보다는 그래도 우리 유다가 더 참 선하지 않습니까? 더 의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이 말씀이 신약에 인용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아. 또 갈라디아서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또 히브리서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그때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는 사람들이 할 일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덜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죄의 문제를 논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 기다리는 사람 한 사람을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실 그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시는지 압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함께 할 때 그는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양로원에 가 계신 어르신들 있잖아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찾아올 사람이 있는 어르신들이에요. 자식들이든 지인이든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만나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는 사람. 근데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어서 기다림이 없는 사람. 그래서 살아가는 삶과 희망이 없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다리는 사람, 대강절을 맞아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양로원에서 풍족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기다리는 사람, 한 달이 됐으니까 내 자식이 오겠지, 내 아들이 내 딸이 오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 다르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기다림입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지만 주님의 오신 것을 진짜 바라고 다시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도 다릅니다. 여러분, 대강절의 절기를 맞아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기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기다리라. 세상은 불합리하고 안 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기다리라. 반드시 오리라.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처럼 저희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소망을 분명히 갖게 하시고 다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강절 절기를 승리하며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